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잠기도록 도다 구원하는 그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고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네가는 나의 마음 손을 잡고 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의 손을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을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을 잘 돌아보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간과하지 않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말씀이 증거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민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늘 오후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속회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빈 권사, 차수진 권사 여혼의 피로연이 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송악농협 2층에서, 결혼식이 1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수원 르클라비 10층 라비에벨홀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박기찬 권사, 이명순 권사, 손녀 김이나 건강히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김만기 집사, 황규희 집사, 딸 김은지 경찰 공무원 합격 감사하여, 김세원 성도, 최진주 집사, 딸 김은재 충남교육청 무용 영재 합격 감사하여, 유양희 집사, 충청남도지사 표창장 수상하게 하심 감사하여, 조준자 권사, 밝은 사회 당진 노인대학 봉사상 받게 하심 감사하여, 윤경자 권사, 1000번째 헌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심 감사하여, 총여선교회 임원 1동 2023년 임원활동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김진호 권사, 이지원 권사, 사업장 수칙과 이전 개업 감사하여 차례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저 장미꽃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영혼의 소리 들리니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11시부터는요. 성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적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제 주보에도 이렇게 하나님 2023년을 돌아보며라는 이렇게 칸이 있긴 한데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짧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먼저 적어서 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원 타워는 저희가 주일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하죠? 하루를 넘어가죠. 그래서 주차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교회 버스 아니면 카풀 아니면 또 있죠 대중교통들을 이용하셔서 주차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창 시절에 쉬는 시간 10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10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준비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근데 학창 시절에 10분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3학년쯤 되면 3층이나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매점까지 가서 물건을 사고요. 먹고요. 올라와서 화장실까지 들려도 10분이 남아요. 남자아이들은요. 그 10분 사이에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잠도 자고. 그런데 그 10분이 너무나 긴 거예요. 근데 지금 10분은 어때요? 너무나 짧습니다. 뭘 준비해야지 했다 벌써 10분 지났어? 야, 어떡해. 잠은 자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자야 되는데 10분 자면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한 듯 합니다. 왜 이렇게 10분이 짧을까요? 그때는 10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는데요. 책도 빌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고도 남았던 시간이 10분인데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짧게 느끼기도 합니다. 2023년 우리 모두는요. 동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2023년이 힘듭니까? 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 해 동안 그 뜻을 찾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든 나중에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2023년 그 힘들었던 순간들, 그 고마웠던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힘들면 힘든 순간들만 바라보고요. 때로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40년간 함께 광야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이 모세는요. 부족한 점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력이 뭐냐면 사람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2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청년처럼 굳건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요 데려가신 겁니다. 아니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었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 직접 만났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30일간 애곡을 합니다. 가나안을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자신들과 함께했던 모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쉬움도 있고요. 어찌 보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야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야 내가 이런 일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 오늘 하루 남았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2023년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막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지나간 추억 속에서 내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붙들면요.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추억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모세와 함께하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돌아온 시간 2023년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시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집을 사신 분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던 집을 파신 분도 있고요. 진급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생활했던 그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끄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등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신 겁니다.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연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만 있었냐? 큰 일만 있냐? 아닙니다. 작고 세밀한 일,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니까 야 주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야 너희 고생했어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대우도 받지 못했고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열심히 노동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해요? 그 이웃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 다녔지만 신발이 해지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뿐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필요할 때마다 물도 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늘 앞서서 따뜻한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온도를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2024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요, 입을 것도 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늘 하던 모습이기 때문에, 늘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당연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2023년을 보러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복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늘 웃으면서 있으신 분이 아니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인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요, 내 뜻이라고 막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왜일까요?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신 만나, 일용할 양식인데 어떻게 하죠? 이거 왜 하찮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뱀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멸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봐라, 살 것이다. 구원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2023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 수많은 시간 속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12시 땡 하고 지나면 뭐예요? 2024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한 살 더 그렇죠?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요 이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생일이 지나야 돼요. 참 그거는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4년은요, 갑진년, 그렇죠?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동물도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바뀌는 게 뭐 있죠? 달력도 이미 바꾸셨을 거예요. 1년 동안 썼던 달력 딱 열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이걸 놓고 그 다음 달력을 또 꺼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해요. 달력 집에 또 있죠. 2024 달력이 2024년 걸로 바뀝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딱 보니까요, 요단 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삶을 버리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먼저 뭐가 바뀌나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40년간 모세와 함께 살았습니다. 모세의 이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가나안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의 수종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환경도 바뀝니다. 광야는요, 생존을 위한 곳입니다. 사막이니까 살아남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만 마실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 저 구름 기둥이 없으면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나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생존이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됩니다. 주시리에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추수해서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는 초막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2023년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었을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별 바뀐 게 없다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이 바뀐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 믿기 전,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어때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뜻, 내 욕심이 우선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나요? 예수님을 위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삶이 바뀌었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 것처럼 느껴지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뀐 것처럼 느낍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래 이제 더 사랑할게, 이제부터 더 너와 함께 할게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뀐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늘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문을 열어줄래?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 문을 열어줄래?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유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고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3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목사님 저희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늘 40년간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궤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언약궤는요 그들과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보다 앞서 갔고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함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출애굽을 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태초부터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부르시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고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떨까요? 부족하지 않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 보죠? 지금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준비해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우리는 이렇게 나누죠 가나안 생활.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와라. 이제 너 못 들어가니까 너 다음에 지도자를 세워야 되니까 여호수아를 불러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봐야 될까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을 행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먼저 얘기하신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을 쫓아내겠다.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위에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끝일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죠? 만나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끊어진 게 아니라요 먹습니다. 언제까지요? 소산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서 준비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어요. 나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하셨을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2023년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잘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잘 안 팔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전세를 내놨습니다. 전세를 냈는데요. 전세 들어온 사람이 살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집을 사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느냐?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이 모세도요. 너무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은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이 원망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공동 번역에는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뭘까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회중들이 물을 마셨고요. 짐승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내가 해주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는 다릅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라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주는 것처럼 명령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바위도 칩니다. 우리가 보기엔 결과가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그 결과는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왕자로 자랐고요, 그 왕자의 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돼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됐고요, 목자가 되어 양을 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나도 잘 몰라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자신도 자신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고요, 광야를, 홍해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신명기 3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10가지 재앙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요, 내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누르바에서는 내가 했다 고백했던 그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요, 모세를 바라보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제는 누굴 바라봐요?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제는 그 땅들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다 너희의 영토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고백이죠.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가져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에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어떤 기념요? 영원한 기념이에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돌들의 뜻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셨어. 그것만 설명할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아니 출애굽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지금부터 안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거 지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못했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붙들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회개 기도만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그 모습으로 안 하면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요, 다시 안 하시면 됩니다. 반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2023년 아쉬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약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2024년이 되기 전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요, 2024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24년 하나님의 뜻으로 맞이하시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돌아보며 나의 제약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2024년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면치 마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의 음성을 들리는데 아버지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파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잊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동일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고백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복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복을 누리며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2023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감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사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을 고백했듯이 2024년에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